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김충일이라고 하고요. 네, 작년 6월 달에 상담받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지금 학교에 다니다가 이 자리를 피해갈 수가 없더라고요. 멀리 있어도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불이 나게 왔습니다. 제가 원래 웬만해서는 안 떨거든요, 전혀. 근데 정말 상록교회 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지나가시면서 한마디씩 하시더라고요. 오늘 간증 기대할게요. 그래서 이 뒷말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재미없으면 알지? 그러면서 괜히 긴장이 조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구나. 근데 좀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왔거든요. 제가 이제 학교에 가 있으면서 여기 안에 있을 때랑 환경이 좀 다르잖아요. 가면은 이제 여기 있으면 이제 여기 같이 나온 분들이랑 교제도 할 수 있고 만날 수가 있는데 가니까 이제 친구가 없는 거예요. 없고 이제 휴일에 공부하기 싫고 집에 앉아 있으면서 울리지 않는 핸드폰을 보면서 이건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라는 고민이 들 때 조금 울적한 마음들이 들고요. 또 이제 학업도 너무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한 6년 있었거든요. 6년 만에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따라가기가 힘들죠. 그리고 학습관도 안 들여 있고 하니까 힘든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너무 힘들어지면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런 오게 된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마음의 위안을 받고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과 1년 전만 딱 생각을 해봐도 제가 중간고사 때 너무 막 짜증이 나가지고 1년 전에 내가 뭐 하고 있었지 생각하니까 마음이 되게 편해지더라고요. 아, 중간고사 못 쳐도 되겠다. 그래가지고 마음을 내려놨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과정을 겪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오게 되었는지 아주 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아시죠? 그래서 전에 어떤 놈이었는지 저 인간이 지금 그래도 멀쩡하게 있는 거거든요, 그나마. 그래서 여기 1년 전에 계셨던 분,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어떤 일을 하던 애였는지. 그래서 그런 거 보듯이 편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단 신천지 갈 때는 가기 전에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시고 나름대로 이제 큐티 동아리 회장도 하고 고등학교 때요. 그리고 이런 저런 것들을 해오면서 살아왔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구원을 강의하시면서 이제 감정적인 걸 구원이라고 착각하는 사람 말씀하시잖아요.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받았는데요 하는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느낌이나 감정 같은 것들을 뭐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러다가 제가 수능을 마치고 나서 저희 형의 소개로 해서 저희 학교 선배 한 명을 만나게 됐고요. 그리고 학교 입학을 하자마자 신천지에 미혹이 되게 됐습니다. 너무 쉽게 갔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원래 거기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갔는지 모르겠는데 별 거리낌 없이 그땐 신천지가 뭔지도 몰랐거든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듣다 보니까 신천지래요. 신천지요?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이미 신천지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 많이 확고해진 상태였고 그래서 그 상황에서 계속 있다가 점점 믿음들이 생겨 나갔고요. 그러면서 점점 더 모든 일들에 참여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가 한 번은 이제 노가다 많이 하잖아요. 신천지 계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노가다를 하다가 문득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래, 구원이 그렇게 쉽게 받아질 리가 없지. 그게 얼마나 좋은 건데. 그래서 무릎을 탁 치면서 역시 내가 올바른 걸 깨달았구나. 뭔가 커다란 걸 깨달은 듯한 기쁨에 사로잡혀서 그때부터 더더욱더 열심히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구역장도 하고 부장도 하고 교관도 하고 가르치는 일들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특전대 활동할 때는 이제 보통 이제 팀장회의 하고 하면은 새벽 3시, 4시까지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자고 한 2시간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오전부터 학교 가고 그리고 점심 때 딱 끝나면 오후부터 해서 다시 활동하고 그렇게 막 2-3시간씩 자면서 일도 많이 했었고 평소에도 보통 업무가 끝나면 1시, 2시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때는 그게 올바른 거라고 생각했고 또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열정을 쏟아부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웠던 하나님은 저한테 있어서 두려운 하나님이 굉장히 너무 컸어요. 아, 그래, 두려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만큼 나를 뭔가를 주고요.
내가 사랑한 만큼 사랑해주고 내가 뭔가를 해야 나를 돌아봐주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도 뭔가 열심히 했어야 하는 거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된다. 그런 두려움들이 많이 앞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남자, 여자 청년들이 모여 있으면 이제 이성적인 감정이 싹 틀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괜히 이제 하나님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저 사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 해야 돼. 그리고 한 번은 새벽 2시쯤 일을 마치고 집에 가는데 그때 스쿠터를 하나 타고 다녔거든요.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앞에 차가 확 끼어들어가지고 사고가 나서 그때 한 110 정도를 밟다가 갑자기 이렇게 멈추면서 넘어져가지고 다리 한쪽이 오토바이에 끼면서 좀 탁 긁히고요. 헬멧이 되게 싸구려였어요. 그때 돈을 많이 쓸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안전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한 헬멧이어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면이 조금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빨 하나가 나가고 여기가 이렇게 부었죠. 근데 신천지 개강 날짜가 일주일 남은 상황이었어요. 이제 막 지금 사람들 센터 확정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전도 담당자였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병원에 누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새벽 2시에 입원도 안 하고 바로 집으로 갔다가 다음날 병원 가서 깁스하고 대충 치료를 받은 다음에 계속해서 활동을 하러 다녔었어요. 그러다가 저희 학교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들통이 났죠. 학교에서 부모님께 연락을 해서 작년 3월 중순쯤부터 해서 집이랑 싸움이 되게 됐어요. 집에서 제가 신천지 다닌다는 걸 알고 나서 저를 이렇게 잡아갔는데 그거를 알았을 때도 신천지 안에서의 반응은 별로 이제 걱정하는 게 너 잡혀가면은 지금 일 못한다 그거였지 제가 넘어갈까 하는 걱정은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너라면 이제 이기고 올 수 있다 해서 결국에는 저 상담받으러 올 때도 허락받고 왔거든요. 가서 이기고 오고 신천지 말씀 전해가지고 오히려 거기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래요. 그래가지고 상담받을 때 그래가지고 열심히 그 사람을 전도해 보려고 막 펜 뺏어가지고 신천지 말씀 막 강요하고 그랬었어요. 안 되더라고요. 틀린 거 같고는. 그래가지고 그 상황에 갔었고 심지어는 전주 지역에 처음 딱 갔을 때 거기 섭외부장이 하는 얘기가 한 건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상황을 딱 듣고 나서 한 건이 뭐였냐면 신천지에 있어서는 악의 축이죠. 악의 무리 진용식 목사님을 물리치자, 타격을 주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형제가 상황이 굉장히 좋다고 진용식 목사님 지금 딱 그런 상황이니까 가서 한번 때리면 타격을 좀 주면 이제 사역을 조금 한동안 못하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테러를 하라는 거였죠.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 주어졌던 거는 제가 개종교육에서 살아남는 것보다 진용식 목사님을 때려 패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도는 여기서 보신 분들도 아마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그때 저를 처음 보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분들은 한동안 저를 보기 좀 껄끄러워 하셨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집에 싸우다가 가출해서 와가지고 녹음기랑 다 달고 온 다음에 그때 안 계시네요? 아무튼 한 청년분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목사님이랑 제가 신천지 사람인데 개종교육 뭔지 한번 드러나 보자고 상담 좀 해달라고 했어요. 목사님 보니까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가서 팍 쳐버릴까 하다가 그때 제가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 밥은 먹게 해주자 그래가지고 식사하실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기다리다가 다른 사람이랑 먼저 좀 얘기를 하라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끝나자마자 세미나를 가셨어요. 속았구나 그래가지고 그때 막 좀 화가 나서 그때 이제 또 거기서 깽판을 치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애꿎은 소장님한테 물 뿌리고 침 막 여기저기 뱉고 이렇게 나갔었어요. 그렇게 첫 번째 시도는 하나님 은혜로 밥을 먹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실패로 돌아갔었고요. 두 번째는 한동대학교에 세미나를 오셨었어요. 목사님께서 세미나를 오셨는데 그때 마침 제가 포항에 있던 자취방에 짐을 빼러 엄마 아빠랑 싸우는 과정에서 왔었어요. 그래서 지금이다 해가지고
엄마 아빠 또 속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속아놓고 참 신기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속아 넘어가시길래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해가지고 세미나 장소에 갔었어요. 모자를 푹 둘러쓰고 추리닝을 입고 가서 목사님한테 가서 이제 하러 간 거죠. 그때도 신기하게 제가 했던 생각이 뭐였냐면, 들어가자마자 다짜고짜 때려 패면 의도하고 온 게 되잖아요. 그래서 법적인 처벌을 걱정을 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조금 죄가 무겁지 않을까. 그래서 우발적인 것처럼 하자. 그래서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욱해서 때린 걸로 하려고 바로 가서 안 하고 목사님한테 가서 팔을 붙잡고 당사자랑 얘기 좀 합시다 하면서 조금 거칠게 굴었어요. 그랬더니 제 의도와는 다르게 주위에 있던 한 7, 8명의 남자 하구들이 저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끝나나 싶다가, 아니 노라고, 내가 내 발로 걸어 나가겠다고 노라고 하니까 순진한 청년들은 놓쳐. 그래서 승리를 직감하고 그때부터 냅다 뛰어서 주먹을 날렸어요. 그래서 그때가 최고로 목사님한테 있어서 위협적인 순간이지 않았나 싶어요. 주먹이 여기까지 갔었거든요, 실제로. 근데 옆에 있던 사람이 저를 이렇게 탁 막아가지고 닿질 않았어요. 그때 생각했던 게 발을 뻗었으면 닿았을 건데 그래서 팔이 좀 짧았구나. 그렇게 됐다가 이제 뭐 집회 방해도 있고 때리려고 하다가 실패했으니까 경찰서에 갔죠. 경찰서에 갔다가 목사님께서 선처를 해주셔가지고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해가지고 풀려나서 집으로 가게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집이랑 너무 격하게 싸우니까 집에서는 진짜 전쟁 치르듯이 했거든요. 아빠랑 6탄 정도 하고요. 아빠한테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많이 맞아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 많이 맞으면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맞고 이제 굉장히 심하게 싸웠죠. 그러다가 이제 아빠가 하도 안 되시니까 이제 칼을 드신 적이 몇 번 있거든요. 위협하시려고 개종교육 가자 그래가지고 하는데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러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칼 들어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그럼 그냥 찔려요 그러더라고요. 찔리면 아빠가 병원에 데려갈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의사는 칼에 찔린 흉터니까 경찰에 신고를 하겠죠. 그래서 부모님이랑 관계를 끊고 나올 수 있도록 그냥 찔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찔려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때 한마디를 들었어요. 칼에 찔린 상처가 치사율이 50%가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나는 살아서 영생해야 되는데 죽으면 안 되는데 죽는데, 그래가지고 이건 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용기가 참 안 났어요. 믿음이 조금 더 있었다면 찔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지. 근데 다행스럽게도 믿음이 조금 부족한 탓에 칼에 찔리는 거는 포기를 했고요. 그렇게 싸우다가 신천지 쪽에서 저희 부모님 좀 독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독하다. 개종교 그냥 가라. 그래서 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싸워서 이기고 부모님을 오히려 신천지로 전도를 해버려라. 그래서 부모님 전도의 사명을 띠고 개종교육을 갔죠. 갔는데 결과적으로 졌고요. 근데 처음 신천지가 틀렸다는 걸 깨달았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모두가 마찬가지셨겠지만 저의 모든 인생을 걸어서 살아왔던 거고 제 정체성 자체가 나는 신천지 사람이다라는 걸로 자리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을 때 그 공허함과 그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시 신앙할 용기가 안 났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상담소 쪽에 있는 하나님이 맞다면 저는 정말 못된 놈이잖아요. 그 목사님 때리려고 몇 번씩이나 했었고 막 깽판 치고 오고 또 상담할 때 제가 좀 못되게 했어요.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반말했어요. 왜냐하면 총회장 얘기를 이름하면서 이만희가 이렇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는 이제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기분이 나쁘죠. 그래가지고 당신보다 나이도 많은데 왜 반말합니까? 그러니까 걔는 나쁜 사람이니까 그래.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상담하시는 분이 나쁜 사람이니까 저도 반말할게요. 그리고 반말했었거든요. 저보다 한 30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못되게 했었기 때문에 더더욱더 용기가 안 났던 것 같아요. 용기가 안 나고 또 신앙이라는 걸 통해서 한번 이렇게 대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다시금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찾는 것 자체가 두려웠었어요. 그리고 집이랑에 싸우면서 있었던 상처들도 나름대로 컸었기 때문에 집 위에서 부모님이랑 같이 살기도 싫었고 그러다가 저희 형이
한 달쯤 있다가 너무나 쉽게 개종이 됐어요. 근데 저희 형은 너무 괜찮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원래 안산으로 이렇게 후속 교육을 안 오려고 했었는데, 집 나가서 혼자 살려고 했었는데 모아놓은 돈이 없잖아요. 근데 부모님이랑 같이 있긴 싫더라고요. 근데 이제 안산에 가 있으면 그래도 형이랑 둘이 있으니까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어서 혼자 나가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원래 안산에 왔었어요. 그렇게 와서 교육을 들으면서 제가 제 할 일을 하려고 이렇게 왔었는데, 참 희한한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돌아왔을 때 있어서 제가 했던 나쁜 행동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했을 때 솔직히 기분 나쁘잖아요. 막 누가 물 뿌리고 막 반말하고 나이 어린 것이 막 침뱉고 하는데 그게 또 기분도 상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지금. 근데 돌아오고 나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저라면 이제 만약에 제 입장을 바꿔놓고 본다면 너 그때 잘못했지? 하고 좀 뭐라고 할 것도 같고, 좀 이제 그거에 대해서 통쾌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역시 네가 틀렸잖아.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으시고, 또 서산에서 상담 받았을 때 갈 때마다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저희 부모님만큼 부모님 다음으로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갈 때마다 안아주시고, 되게 진심이 너무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럴까? 나는 나쁜 놈이었고 내가 돈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를 해준 것도 없는데 왜 그거 하나에 너무 기뻐하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도와주려고 할까? 그런 진심을 느끼면서 조금 다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찾아볼 용기를 가진 것 같아요. 또 제가 알고 있던 하나님은 너무 두려운 하나님이니까 죄진 사람이 이렇게 갔을 때 저는 혼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었는데,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조금씩 용기를 내고 갔을 때, 원래 구원론 듣는 것도 하나도 안 믿어졌었거든요. 원래 그냥 듣고 간다고 하고, 조정희 전사님께서는 잘 듣는 줄 아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딴 생각하면서 원래 처음은 제대로 듣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듣고 한번 다시 믿어볼 생각을 하고 다시 그리고 성경을 봤을 때, 다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게 저는 정말 조금 용기를 내서 다가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더라고요. 제가 여기 이렇게 있는 것 자체에도 그 과정이 제가 의도해서 된 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상황들을 봐도 이렇게 될 만한 상황들이 아니었어요. 안산에도 오기 싫었었고, 상담받으러도 원래 그렇게 두들겨 맞고 막 몇 주일씩 굶고 해도 안 왔었고요. 저는 그때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육체가 죽어도 상담받으러 안 왔을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어떻게 그쪽에서 허락을 해줘서 온 과정들을 하고 와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되는 과정들 자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고 계셨구나,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라는 게 너무 느껴졌었고,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드려야 되는 하나님을 생각했었는데, 로마서 3장에 있잖아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너무너무 쉬워서 안 믿어졌었는데 그게 믿어졌을 때 그게 너무너무 편안했던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안 해도 되는구나. 그래서 다시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이 안에서 몇 개월 정도 후속 교육을 잘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제가 나쁜 놈이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은혜가 더욱더 큰 것 같고, 제가 학교에서 힘들 때마다 이걸 생각해요. 내가 한 달 전에는 목사님 때리려고 다니고 있었는데, 한 달 전에는 여기 와서 신천지 빠져가지고 깽판 치고 다녔었는데, 내가 거기서 활동할 때는, 지금은 잠 못 자면서 재공부를 하잖아요. 그때는 잠 못 자면서 활동을 하고 전도 전략 짜고 거기서 종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있는 상황 자체가 나한테 너무나 복된 거고, 내가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구나, 내가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너무나 복된 거였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도 정말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또
상록교회 생각할 때마다 너무 좋아요. 제 영혼의 고향이고, 그래서 제가 받은 은혜를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도 전할 수 있으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